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가 한 주가 막 기다려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자, 즉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것이 참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딱 샀다. 내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 차를 딱 샀는데 그 명의를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 이러면 제 차일까요? 아닐까요? 돈은 내가 냈어도 실제로는 제 차가 아닌 거예요.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것이 정말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나의 명의로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소유권자가 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할 때 그것이 참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우리가 종종 어떻게들 생각하느냐면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단체의 명의로 됐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함께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리지 않게 제가 좀 최대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 이렇게 얘기하면 사물의 이치, 선악, 그리고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그에 맞게 하는 것,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요, 이렇게 드러내다, 명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것, 그 뚜껑을 열다, 또는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나 뜻을 직접 드러내어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위격만 다를 뿐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세상에 있는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한 번에 빡 이해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이 또 기도한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눈이 있을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영화를 보면 왜 슈퍼맨 셔츠를 딱 뜯으면 가운데 S자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셔츠 딱 뜯으면 여기 눈이 딱 보일까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눈을 주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영적인 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둡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멀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가르치셨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그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뭇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그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또 기도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첫째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의 소망, 요 속에는 아주 그냥 짧은 하나의 구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그런데 요 안에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전에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미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르심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약속에 인을 쳐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미래의 소망을 위한 겁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이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 이러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 시대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제가요 한때 이가이버로 불렸습니다. 맥가이버 아시죠? 네, 이가이버. 모든 걸 다 잘해. 진짜로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의 그 교회에서 섬길 때 아무튼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파이프에 물이 새요. 그래요? 그럼 공구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몇 번 쪼여주면 또 물 안 새. 야, 막 박수치고들 막 그래요.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렇죠? 음향이 뭐가 안 되는데, 그래요? 쫓아가요. 버튼 몇 개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들 와 이래요. 우쭐하죠. 저기 이번에 지금 피아노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튕겨요. 쫓아가요. 뚜껑 한번 열고요. 손 대면 또 괜찮아져요. 이렇게 다들 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뚜껑 열고요. 보면 다 보여. 그냥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손댄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야. 근데 옆에서 와 이래주니까 저는 어때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점점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저의 능력에 그 미미함을 너무 잘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살짝 숟가락 하나 얹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의 그 베푸신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요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지극히 큰 일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나? 바울이 그것을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둘째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셋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넷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능력의 비중이 지금 누구에게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전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 이런 걸 보면 그 능력 또 사역의
비중이 누구에게 다 가 있느냐면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어가 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 주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능력들, 이 일을 행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능력을, 이 능력의 주어를 다 하나님께로 맡겨놓은 것, 그것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통해서 좀 얘기하고자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했던 모든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아래에 있었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서 봤고 오늘도 말씀해서 봤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봐서 압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신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소유의 권한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고백교회, 물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땐 한 분의 끝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그 한 분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아니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부산고백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부산고백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 베푸신 능력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